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깨닫게 하시고 또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이 2부 예배도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1부 예배에서는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약은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게 원래 첫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파괴되었어요. 아담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붙잡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자를 들어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과 함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요. 그게 재림의 언약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언약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칠과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맞죠? 그리스도라고는 의미도 잘 몰라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렇게 묻지 말고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20-30% 정도 대답할 수 있을지.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에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니까. 잘요. 장담컨대 제가 볼 때 기독교인 중에 10% 안 나옵니다. 5% 나올까요? 그러니까 의미를 안다고 내용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단어의 의미도 몰라요. 내용의 의미는 고사하고 단어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라고는 의미도 모른 채. 그래서 구성희 목사가 한 말이 참 마음에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서울대 출신이니까 서울대 애를 붙잡고 이제 말씀 운동을 좀 했던 거예요. 3개월을 했는데 똑같은 메시지만 했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리스도가 뭔 뜻이라고? 이걸 대답을 못해요. 이해됩니까? 서울대 학생인데 이건 영적인 거라니까요. 의미를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하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노력만 할 뿐이지 실제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또 얼마 되겠습니까? 솔직히 급만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자신을 잘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그것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믿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자, 인간의 근본 문제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것이 인간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흑암 근세 아래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다. 그래서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귀신 섬길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귀신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3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고통, 저주, 죽음이 인간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부터 고통이 시작되죠.
개인의 고통,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고통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쓰인 대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직분은 무엇을 의미하냐?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왕이고, 제사장은 피제사를 통하여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세 가지, 인간의 문제와 그리스도라고는 의미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거죠. 인간이 뭐 문제죠? 사단, 죄.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 하나님 떠났냐 할 때 사단의 유혹과 죄로 말미암아.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과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짜 문제인 하나님 떠나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왕이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게 왕이죠. 두 번째가 죄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주왔잖아요. 인간은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제사장이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된 제사장이시라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사람을 보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이걸 합쳐서 그리스도로 갑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모든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신명기 5장하고 1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 있는 대로 원래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백성에게 오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만나면 이게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전체가 나갈 필요가 없지 않냐.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대표로 하나님께 나가면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해주면 그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 나가지 말고 한 사람만 나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 말을 옳게 여기셨다 되어 있어요. 옳게. 그래서 그럼 너희 중에 지도자 모세를 대표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지자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다 나가야 되지만 선지자가 대신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메시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직접 안 나가고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을 받고 그 선지자가 백성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역할이 시작된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만유를 통치한 참된 왕.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잖아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가 되신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무를 온전히 수행한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수행한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조건이 다음 주에 좀 설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예언되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에 300가지 예언된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근데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니까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온전히 이뤘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근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이시죠.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의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합친 이름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내게 사단의 문제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내게 죄와 저주의 문제가 끝이 난 거예요. 내가 다시금 임마누엘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올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분명히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인치해 주는 거예요. 실제 죄 없습니까? 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한 사람씩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판대에 한 명씩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낱낱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죄로부터 시작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육신으로 지은 죄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부끄럽겠죠. 당연히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지옥 가라 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쫙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인 거예요. 변호사 대신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이 자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았지 않냐? 내가 이 자가 바다의 고통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 짓지 않냐? 그래, 이 자는 나를 믿는 자다. 나 용서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자기가 다 담당하셨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께서 다 내 대신 저주를 받고 내 대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내 대신 생명을 내놓은 거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천국으로. 그 말인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 되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요.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인간이 가진 내가 가진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죠. 이분이 참 선지자입니다.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 세 가지 문제로 왔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내게 힘이 되지 않고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래서 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끝났고 이제 모든 문제는 내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을 때는 육신의 목적대로 살죠.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알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거죠.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공부 잘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뻐야 돼.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대로 사는 거. 이게 불신자야. 우리끼리 돈 벌어서 아기 놓고 잘 살면 행복하겠지. 그게 육신의 생각. 그게 멸망의 생각인 거예요. 그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지난주 삼시세끼 보셨습니까 혹시? 그게 이성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탤런트하고 같이 결혼한 사람인데 자기 부인을 만난 것이 로또 만난 거하고 똑같다 이래서 그래서 와, 잘 사는가 보다 했더니 로또 맞기가 힘들다면서요. 로또 맞기가 힘들. 그만큼 같이 사는데 안 맞대.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도 안 맞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대. 그 로또만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로또 만났다며. 좋은 의미가 아닌. 인생이 비슷합니다. 지금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니까. 가보면 아니에요.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습니다. 그게 인생이거든.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답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인생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마음의 육체와 생각이 원하는 거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것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주의 의지를 따라, 주의 언약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메시지 나왔죠.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삶. 그게 신자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죠? 그게 실패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고 저러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도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맞아야 그게 행복하고 하나님하고 맞아야 그게 참된 안식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란 답을 얻고 나니까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올인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뭐 올인을 합니까? 그 안에 다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타 나왔죠? 해결하고가 아니고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 믿는 게 아닙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요? 내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것인데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을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끝났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도록 부르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예수 믿고 자식 위해 살고 예수 믿고 가정 위해 살고 예수 믿고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제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놔두고 혼자 남미를 6주씩 다녀오면 그 하나님 원하겠습니까? 내가 보고 누가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 가정을 팽개치고 6주씩 갔다 오는 게 하나님 뜻이겠냐며 나를 보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엔 가정을 돌보면 그게 하나님 영광 받는 것 같고요. 자식 잘 키우면 그게 하나님 영광 받는 것 같아. 복음 없이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우고 하나님께 답이 안 오는데 어떻게 행복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봤다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의 인생 문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럼 내 자식에게 뭐 설명되어야 됩니까? 좋은 환경 만들어주면 얘가 제대로 성장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아이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어야 이 아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이 아이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하기를 내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잘 가르치고 뭐 하면 얘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인생 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적어도 상관없고 많아도 상관없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돈 적고 많음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는 견뎌낼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에 영향받는 정도의 신앙이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릇과 역할에 따라서 돈을 많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작게 주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없어요.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냐 이 말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또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이렇게 붙잡으시고요. 혹시 주중에 여러분들 만나는 많은 신자들 혹시 만나면 다른 거 이번 주에 묻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 아냐 물어보세요. 이걸 물어보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말로 알고 믿는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 문제를 정말로 십자가에서 끝냈다라고 믿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더더욱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럼 대부분 어떻게 믿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가서 위로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위로받고 좋은 메시지. 좋은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제대로 들리면, 그렇죠? 제대로 들리면 그로 끝입니다. 그럼 됐지 뭐.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번 주간도 임마누엘 누리는 주간, 복음 누리는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